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 예수님 살과 피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증거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또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전체에다 다 담아놓으시고 그 성경을 읽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문제를, 불가능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무지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믿는 자들이 다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일에는 비록 배우지를 못했을지라도 좋은 학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마음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일에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생 천국의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 못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사람들이 깔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면 이분이 가장 실력자요, 지식이 풍요한 자요, 능력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 예수 우리 구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주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간단하게 예언해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멸망, 지옥, 저주, 사망,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의 온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믿는 자가 되어진 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 하하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게 되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인간들이 이제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 싹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절망 속에서 쉼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몸이 되어졌는데, 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불가능의 문제, 저 지역 멸망의 불가능의 그 자리에서 구원해 놓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하하의 후예인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망하는 비참한 존재였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인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절망적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가, 죄값의 요구대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러 저 피할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담당케 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죄를 갚아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어졌으니, 할렐루야.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망과 질병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으니, 멸망할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넓고 여가 없이 세상 것들, 죄악의 것들을 수없이 받아들여서 결국은 믿음을 파손시켜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멸망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희망차게 우리의 살아갈 그 삶 속의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멸망할 모든 인간들의 그 멸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시기 전에 명명되어진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기 전에 명명된 이름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우리 구세주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했으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어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체험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빗방울같이 데워지면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이미 뻔히 알고 자기 죽을 것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어떠한 아픔이 올 것을 뻔히 안다고 하면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주여, 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 질병, 불가능의 문제,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묵묵대답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간절히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러한 기도를, 고통을 경험하면서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역이 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자기 몸 버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소망 있게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주인공들이 되어진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는 죽을지라도, 자기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자기는 이렇게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너희는 영원히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사망의 값, 죽음의 값,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애를 지불했으니 우리는 지불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1:1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그처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을 쫙쫙 찢어가면서 받아 먹어라. 그래서 마음껏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아주 그냥 깊게 씹어서 마음껏 먹어라.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다. 피를 흘려서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음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통해서 행복하게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갖는 거예요. 다 충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권사님이 이제 무엇하는 권사님이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며 금건 전략으로 돈을 잘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저축하면서 지내던 분이 자기가 교회로 인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모았던 돈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권사님이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려갈 때는 꼭 다 짚어라서라도 갚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빌려갔는데 계속 피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달라 돈 달라 그래도 만나면 피하고 만나면 피하고 돈이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돈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 만나면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멱살이라도 잡고 돈을 받아내겠다. 그런 마음이 가진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항상 돈 생각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오늘 돈 받을 그 돈 꼭 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사람만 찾게 되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늘 아주 떨쩍지근하고 털컬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재인식하게 되면서 그동안 까맣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싹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참 마음에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감사한 사람이지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이 되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만히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 생각이 나니까 돈 빌려간 사람 미워했던 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 용서해 주세요. 돈놀이 하지 말고 돈 꿔주지 말고
성도 간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만드는 일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싹 잊어버렸다가 돈놀이 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낱낱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자기 것을 다 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감사가 지난날 미움이 변해서 측은한 마음이 오죽하면 돈을 못 갚겠는가. 오죽하니까 오죽하니지. 오죽하면 빌려간 거 못 갚겠나. 못 갚으면 어떠냐. 나는 그거 없어도 여지껏 살았는데.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을 그렇게 되어졌대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놀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절대 우리 성도님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이게 나쁜 거예요. 돈이 안 생기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갈 때는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빌려가고 빌려줄 때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고 그러면 시험도 들지도 않고 마음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빌리지 않는 게 좋죠. 비차간에 별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준 돈은 없다. 냈을 돈은 있는데 빌려준 돈은 없다. 그게 누가 얼마만 빌려달라 그러죠. 항상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돈을 제가 이렇게 있으면 부자 목사로 보이나 봐요. 저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쓸 거는 많은데 빌려준 돈은 없다. 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돈 안 빌려주죠. 쓸 것도 없으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쓸 것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안 빌려주니까 섭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유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은 그 돈 때문에 사람 의가 상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불려지기까지 노래는 교수님 노래가 아니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죠. 그렇죠. 여기 타종은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땡쳐야 종입니다. 울려질 때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은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실천할 때 사랑이에요. 감사는요. 그냥 마음만 먹어서 감사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때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들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요. 감사가 나올 때 그때 축복받은 거예요. 감사 없이 나는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는 사람들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 본 사람만이 생명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절대 감사해요. 절대 감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감사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놓으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한 분께 우리는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사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음식 먹고 육체가 건강을 누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 건강한 사람들은 표출되어진 에너지가 분명히 나타나듯이 우리는 영적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찬송으로, 감사로, 예물로, 충성으로, 전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이다. 감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는 잘 드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우리 심령 속에 개혁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타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스타일, 예수 스타일로, 뭐 강남 스타일 막 땅땅땅땅하고 막 옛날에 막 그랬죠. 강남 스타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는 예수 스타일이 중요해요. 일주일은 168시간, 하루는 24시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2시간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금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은 더 드릴 수가 있고, 새벽마다 드리는 분들은 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잠자는 일 몇 시간 자나? 밥 먹는 일 몇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몇 시간이나.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 이 2시간 예배 가지고 우리 168시간에 166시간은 내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2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이 주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손바닥에 내 자신을 놓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든 생활이든 직장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거기서도 감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었냐면 최고의 감사가 뭐냐? 여러분들 영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평상시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찬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우리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